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까지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도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1986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챌린저 우주 왕복선 폭발 사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1986년도 1월 28일 미국 나사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한 지 한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승무원 7명 전원이 다 사망했고요. 심지어 이 장면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되었었죠. 이 폭발 사고의 원인은 오링이라고 하는 이 로켓 연료가 새지 않게 막아주는 고무, 이 부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품이 이 낮은 기온에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그날 로켓이 발사하는 그날은 기온이 영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차가운 날씨 때문에 굳어진 오링으로 인해서 그게 파손되었고요. 그리고 연료가스가 새면서 결국 우주왕복선이 공중에서 폭발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미 이 부품의 문제를 파악한 이 부품 제작사와 그리고 나사의 많은 엔지니어들이 우주선 발사를 강력하게 연기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의 상부 리더십들이 이 경고를 묵살하고 그 우주선을 발사를 강행했다고 하죠. 결국 우주선은 공중에서 폭발했고 우주 탐사 역사상 이 최악의 참사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챌린저호를 폭파시킨 것은 이 작은 고무 패킹이 아니라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 사고는요, 리더, 즉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 하나의 사건입니다. 국가 혹은 회사와 같이 이 조직화된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가 지도자에 달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중에 서점에 가게 되면 이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 역할과 리더십 관련된 수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 책마다 보통 7가지에서 10가지씩 리더의 자질, 리더자의 덕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이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동기부여를 잘해야 된다. 비전 제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결단력도 필요하다.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 소통 능력, 포용성, 문제 해결 능력 등등. 사실 단어만 조금씩 다르게 사용할 뿐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책들이 제시하는 이 10가지에서 7가지, 적게는 7가지의 덕목을 완벽하게 갖춘 이상적인 지도자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강점이 있지만 그에 반해 또 약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의 청빙 광고를 보며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교회에 청빙 지원을 해도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기준에 못 맞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영적으로 양을 케어할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혹시 교회라고 하는 이 기업을 좀 잘 키우고 운영할 CEO를 청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도자,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덕목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관점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의 자질이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누구는 성실함을, 누구는요 카리스마틱함을, 누구는 또 도덕성을, 누구는 또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다른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와 같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목사나 목회자들이랑 관련 있는 것이지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리더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순장, 구역장 혹은 전도회 회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찬양팀장, 찬양대 대장이 될 수도 있고 주일학교 부장 및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든 다 어느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 지도자이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살펴본 느헤미야 5장 앞부분에 이어서 유대인 공동체 내부의 분열을 다룬 그 내용, 바로 그 내용에 이어지는 것으로 그 사건을 대했던 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하나님 교회의 리더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묘사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앞서 제가 했던 그 질문, 이 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느헤미야 5장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들 기억나십니까? 유다의 귀족들과 관리들이 이 흉년과 그리고 또한 과한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저당 잡아 돈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취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되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삶이 아주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밭과 포도원도 뺏기고 심지어 그 돈을 갖기 위해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이방인에게도 심지어 대적들에게조차도 비방받을 만한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행위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그 행위를 본 느헤미야는 분노했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로 그들에게 그들의 밭과 포도밭,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워준 돈과 곡식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돌려주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이 느헤미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은요 바로 알겠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떡합니까?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자신들의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거 좀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너무 쉬운데 자신들의 이득을 포기하는 일을 아무런 반발 없이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심지어 이자 받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법이 정해놓은 범위를 넘지 않으면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없이 착하고 선해 보이던 사람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이득에 혹시라도 해가 갈 것 같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람 아니던가요? 자기 집값이 떨어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고아원과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짓는 것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너도 나도 발벗고 나서 시위하는 뉴스를 우리가 흔히 보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들죠. 왜 유다의 귀족들과 관리들은 쉽게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에 더해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 약속까지 했을까요? 저는 그들의 이러한 결단과 행동을 이끌어낸 데에는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보여준 하나의 행동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이 말씀에서 나는 느헤미야 본인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 그의 친족들을 말하죠. 그리고 종자들, 이 종자들이란 말은요, 느헤미야 밑에서 일하는 아랫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부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요 유다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과도한 것이 아니고 합당하고 적정한 이자를 받아왔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친족들도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더 이상 법으로 보장된 그 이자조차 앞으로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총 2번 유다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됩니다. 지금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제32년까지 이 12년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서 제 첫 번째 재임 기간을 의미합니다. 12년 동안 섬겼어요. 그런데요, 이 말은 느헤미야가 1차 재임 모든 기간 12년 동안 그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총독으로서의 봉급, 월급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부하들조차도 12년 동안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요, 이 유다 총독의 월급은
페르시아 왕국의 몫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받아야 할 녹은요, 이 녹의 혜택이라는 것은 그가 페르시아의 왕의 신하로 받는 봉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마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받는 봉급은 아마 당연히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1년, 2년 정도가 아닌 총독으로 재임해 있던 모든 기간 1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높은 위치와 그리고 그의 지위를 통해서 고급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누린다고 하죠. 시세 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땅을 사모으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의 모든 아래 사람들, 즉 그의 부하들도 고위직과 관리자라는 명분으로 뒤에서 말만 하고 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발로 뛰며 몸을 써서 성벽 공사에 직접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와 그의 부하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요,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선수범이라는 단어입니다. 솔선수범. 이 솔선수범이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100마디의 말로 떠들어대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만약 느헤미야와 그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이자를 받고 있었다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의 합당한 권리였던 그 월급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다면, 그들이 뒤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고 성벽을 쌓을 때 벽돌 하나 들어주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면, 성문을 달 때 옆에서 성문을 들어주는 일조차, 그런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유다의 귀족들과 관리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겠죠.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보다 앞장서서 행동하고 몸소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들을, 그 유다 귀족들과 그런 관리자들을 어떠한 반발도 없이 움직이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선수범, 리더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저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에게 실망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품이 좋지 못한 분도 계셨고, 도통 소통이 되지 않는 분도 계셨고, 가끔은 너무 가식적인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범죄 행위를 제외하고는요,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말로 시키기만 할 뿐, 정작 본인은 직접 행동으로 전혀 본보기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제가 가장 실망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에서 하는 설교는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막상 그 지도자의 실상은 전혀 본보기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할 거면 최소한 본인도 이자를 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다면 최소한 성벽을 쌓을 벽돌을 그들과 함께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이죠. 그래야 그 리더에 대한,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 보니 분명 교회 안에서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많이 하는 삶을 살다 보니 말만 하고 사실은 본보기를 보이지 못할 때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리더 입장에 있는 목사로서 제가 한 가지를 조금 마음 먹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신념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혹시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남에게도 잘 시키지 않는다.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게 뭐 잘하는 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의 이런 신념은 저를 한 가지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키면 항상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기술적으로 제가 도와주기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제가 시킨 일을 하는 그 옆에, 그 자리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있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의 신념은요, 이런 하나의 행동으로 이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솔선수범이라는 지도자의 덕목이지만 또한 느헤미야가 솔선수범을 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그를 솔선수범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솔선수범한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두 가지의 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이 내 상이라는 것은 식탁을 의미합니다. 식사라는 식탁. 그 식탁에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민장들, 즉 관리자들이 몇 명이요? 150명이 함께 그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면요.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자, 그 150명 외에도 그 식탁에는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유다의 지도자였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 온 이방 족속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매일로 시작합니다. 매일. 자, 그는 유다 총독으로서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그리고 이방 족속들을 포함한 1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매일 식사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매일. 보통 일이 아니죠.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여기에 기록된 식재료도는요, 그 당시에 한 3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매일 준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18절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음이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국률한 마음,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식을 노예로 팔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힘든 노동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이 주는 녹을 받을 수 있겠냐.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이 국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을 이끌어내었던 것이죠.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요, 바로 공동체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공동체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설교에서 저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든 동기에는 분명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함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자들, 눈먼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배고픈 자들, 또한 자식을 잃은 과부, 그리고 지도자 없이 헤매는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자. 이 꿈도 희망도 없이 멸시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그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도 했지만, 그들을 돌봐주게끔 강력하게 예수님을 이끈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유교 사상이 좀 강하고 이 가부장적인 사고가 아직도 강한 이 한국 사람들은 종종 이 긍휼한 감정,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자꾸 지도자가 표출하면 지도자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눈물도 흘려서는 안 된다. 항상 모든 일에 담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출신의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권위는 긍휼에서 나온다. 즉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강력한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은요, 성도를 항상 긍휼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 그들의 상황을 늘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은요, 자신의 순원들, 구역원들, 그리고 전도회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함,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들의 필수 덕목인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리더로서의 솔선수범의 두 번째 동기는요,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이전 총독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착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이전 총독들의 부하들과는 다르게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나요?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공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존중과 존경, 경외,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데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이 존중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철저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신이 투철해서 그렇게 이전 총독들처럼 행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어서도, 사회 지도층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도
페르시아의 왕의 그런 벌이 두려워서도 아니라는 거죠. 15절에는 다른 총독들이 행한 일,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는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뛰어난 지도자로 충분히 불릴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총독이라는 지위와 권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나와 같은 이 기독교의 굉장히 베스트셀러를 쓰며 아주 명성을 떨쳤던 미국 복음주의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분의 책을 보셨을 겁니다. 워낙 많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8년간 한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 이렇게 고백하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도 20대 때 참 이분의 책을 읽으며 은혜도 많이 받고 제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받아왔었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실망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요, 또 미국의 대표적인 메가처치,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철치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10수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왔음이 밝혀지면서 조기 은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도 또 다른 성범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더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 책 제목대로 이분이 아주 조롱을 많이 당했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그런 짓을 했구나. 이런 말을. 사람이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영적 리더였던 그들이 그런 타락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언젠가부터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의 심각성은 그들이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실 것이라 확신하며 믿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늘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해도 당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일까요? 과도한 이자를 받아도 나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도 호의호식해도 내 삶과 인생이 편하고 즐겁고 당장에 하나님의 호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함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를 평가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나가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코람데오는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코람데오는 전혀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나의 이익 앞에서, 나의 욕심 앞에서, 또한 나의 권리 앞에서, 내가 타고난 성질 앞에서, 또 나의 체면 앞에서가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솔선수범의 리더십은 지도자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필수 덕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리더인 우리의 솔선수범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아니요,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가 그 이유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그것을 하고 있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 행동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꿰뚫는 그 시선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일상에서 우리 모든 행동의 근거와 동기가 느헤미야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